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이 나라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이 4나라로 나뉘었는데 시리아 왕인 안티오커스 4세는 스스로를 문화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제우스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 대제전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 전통은, 이 문화는 초대교회 시대까지 이어져서 큰 절기로 남았습니다. 4세기, 5세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우상 숭배의 절기가 남아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문화로 여기고 있어서 이것을 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묘안을 짜냈습니다. 12월 25일이 우상 숭배의 대제전을 삼는 대신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알지 못합니다. 또 유대의 력과 또 그때의 상황을 조사해서 여름이지 않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분이 태어나심을 사실로 보여주는 날이요. 또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날이 복음을 전하는 큰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기념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새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란함이 잠잠게 되고 모든 절망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죄에서, 실패에서, 좌절에서 이기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입장하신 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입장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죽음에 묶여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죽음의 유혹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죽음의 유혹에 묶여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죽음의 유혹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창조주가 이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참 구원, 참 해탈, 참 극락, 참 이생이 그곳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결단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철학에는, 다른 종교에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죄에 싹해 매여 있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죽음의 공포와 유혹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승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 아빠 있다, 나 백그라운드 있다, 나 목자 있다 말할 수 있는 그 권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죽음의 자유하고,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기대되고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병석에 계시는 성도님들 신방을 많이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 계신 분들을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 많지는 않지만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셨던 반응과 참 많이 다른 반응들을 신방을 하며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기대감이 넘치고 대부분은 평안함이 넘치십니다. 왜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굴에서 인간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육탄전이 아니라 어둠과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육탄전은 힘이 좀 센 사람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에 따라서 총이냐 칼이냐 어떤 과학적 무기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준 이 전쟁의 패망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이어져 정말 그 약속이 실행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여자의 태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절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태를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명의 절차를 밟으셨지만 절대 그 잉태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신 철저한 인간이자 철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줄 아는 자였고 승리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자신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민정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무 숨이 가빠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싸울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 싸울 줄 아는 자가 몸의 체력이 튼튼한 자가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현대식 무기를 쓸 줄 아는 자가 아니었고 다윗이 전쟁에서 쓸 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을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 땅에서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그분을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이름을 사단은 우리 안에서 지우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쯤이야, 우리같이 연약한 자쯤이야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도전하고 동원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는, 지는 것 같으나 질 것 같으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졌는 것 같으나 부활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 될 것 같으나 못할 것 같으나 절망할 것 같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셨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 요즘은 게임을 그룹을 지어서 함께 하죠. 혼자 기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전략을 나누고 싸우죠. 그런데 그렇게 전략 게임을 할 때 아주 레벨이 높은 사람이 띠딩 하고 등장합니다. 누구님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게임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레벨과 그 사람이 가진 아이템을 보고 다 귀가 죽어 나가버립니다. 왜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싸우다 보면 친구랑 싸울 때 꼭 엄마 데려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엄마 오시면 더 이상 싸움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항상 엄마 모셔온 아이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쟁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등장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입장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예수님 오셨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승리케 해주셨고 세상의 소란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믿는 우리를 통해 잠잠케 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경제로, 법률에서, 정치에서 안 시끄러운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끄러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끄럽습니다. 오직 그분의 오심만이 이 소란하는 세상이 잠잠게 되고 하늘에선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그분의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소란함이 그분의 오심으로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먼저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